자, 이번에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9번째.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9번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항상 마지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유학 갔다 와서 읽었던 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2008년에 세상에 내놓은 책인데 그 책이 마지막이 되어서 2010년에 법정 스님은 돌아가십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쓰실 때 아마 법정 스님은 자기 이성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압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혹은 더 이상은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다. 혹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시타르타는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니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입산하고 하산하고 입산하고 하산하고, 입산할 때는 사람들에게 치여서, 하산할 때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리고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입산하고 하산하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은 다시 처음 머릿말처럼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 아침 태양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굴레 안에서는 지금 늙어가는 과정,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라투스트라는 자꾸 이런 말 합니다. 100발이 다 됐다고. 100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머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은 거의 뒷꼭지 뒷부분까지 대머리가 진행이 되어서 거의 그냥 반짝반짝한 구슬 같은 그런 두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도 DNA가 똑같으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털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발이 되겠죠. 100발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노인이 되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1605년에 세상에 나왔던 돈키호테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그 기나긴 이야기, 르네상스를 대변하는 그 삶의 여정, 삶의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 흘리면서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야 할까? 아니면 아름다운 마무리에서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할까? 낯선 곳으로 항해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나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작별을 해야 할까? 물론 아름다운 마무리는 많은 훈련을 거듭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미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춤추면서 삶과 작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돈키호테 이야기를 뮤지컬로 옮겨놓은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맨 오브 라만차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부르면서 돈키호테는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둘시네아의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자라투스트라의 마지막 장면이나 돈키호테의 마지막 장면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이 노래,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쭉 낭독해 보겠습니다. 노래 부르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죽음이 덮쳐와도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죽음이 덮쳐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죽음이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이게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인류에게 선사해준 최고의 구절이 아닐까. 미치광이로 이 세상을 살았지만 알고 봤더니 제정신으로 살았어요. 돈키호테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어요. 선구자였지.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 풍차와의 싸움을 앞장서서 싸웠던 것이지. 보이지 않는 신을 1000년 동안 믿고 살아왔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신을 두고 이 허무맹랑한 이 거인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돈키호테는 싸웠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자라투스트라는 평생을 인간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산했고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입산했습니다. 고독과 사랑을 반복해가면서 이러한 영원한 반복을 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부터다. 제가 어렸을 때 에센스라는 사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just do it 라는 이 영어 구절을 자, 지금부터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일기장에도 적어 놓고 어느 순간 저도 인터넷 SNS에서 이렇게 찾아보니 Just Do It이 1988년에 나이키의 슬로건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의 선전 문구, 광고 문구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내가 좋아했던 문구인데 내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그 문구가 한 회사, 유명한 회사의 슬로건으로 선택되었을 때 마치 내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긍지를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하면은 낡은 것을 끝장내버린 정신입니다. 자, 지금부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낸 정신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니체 자기 자신의 책을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되자. 자, 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쭉 읽다 보면은 하루에 대한 시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아침, 새벽, 아니 밤부터 시작할 때 계속 돌고 도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상관없어요. 아침이라면 아침 오기 전에 아침놀이 있겠죠. 그리고 태양이 뜨겠죠. 오전이 되겠죠. 정오가 되겠죠. 또 오후가 되겠죠. 저녁이 되겠죠. 밤이 되겠죠. 긴 밤 지나면 또다시 아침놀이 오겠죠. 계속 이 시간에 대한 내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그때 나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상 위에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헤르만 헤세는 좀 이 반복의 텀을 좀 크게 보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글에 보면은 봄에 대한 시들, 여름에 대한 시들, 가을에 대한 시들, 특히 가을날 유명한 두 편의 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그 시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또 겨울, 이렇게 텀을 좀 크게 보기도 하고, 니체는 하루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 같은 시간을 허공에 떠있는 이 물방울처럼 무지개를 만들어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자, 밤이 가고 아침이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띠를 두르고는 컴컴한 산 뒤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늠름하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그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 한계를, 그 운명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면 아무리 백발이 되고 아무리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날 힘이 있다면 이렇게 청동빛 얼굴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태양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너 위대한 천체여, 너 그간 행복의 눈동자여, 내가 비추어 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의 행복이겠느냐.
그는 언젠가 했던 말을 했다. 이 똑같은 말을 서문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자라투스트라가 시작하는 그 첫 장면에도 했단 말이에요. 태양과 대화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일출, 일몰, 서문에서 일출하면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천체여 하고 막 대화하다가 그 글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일몰,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 하면 몰락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기나긴 이야기 4권의 책을 다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 니체는 이런 글을 다시 적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젊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죽음을 앞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천체여 하고 나의 마지막 죄라고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외치고는 역정이나 그 자신의 말을 비웃었다. 마지막 죄가 뭘 거예요?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아마 아모르 파티를 실천해야 할 때는 아이고 불쌍해라. 이동용 수고했다 하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비웃으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악마를 죽이는 것은 웃음으로 죽인다 했습니다. 악마가 중령의 악령이라면 그것이 어린 신이었다면 웃음으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발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지막 죄로서 내게 아직 남아있다는 말인가? 아직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야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빠져들었다. 자, 생각할 여력이 있으면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의 한계라면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을 이루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욕망의 불을 다 꺼버리고 니르바나 하는 행위를 실천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했다면 나 자신을 제로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의미를 100%로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아직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직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라. 내 안에 신이 있다면 또 다른 나를 죽여버리고 또 다른 나를 새로운 나로 내세우면서 신은 죽었노라 나는 살았노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죠. 하루를 살아도 신처럼 살아야 되겠죠. 요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신처럼 여기에 어쩌면 저의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그냥 꿈을 꿔봅니다. 앞으로 태어날 책의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신처럼. 계속 읽어봅니다. 그 커다란 돌 위에 앉아. 돌 위에 앉아 기억나죠? 질스 마리아에 가면은 피라미드 형식의 큰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무를 기다리다가 선악의 저편에서 자라투스트라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질스 마리아. 그 돌 위에 앉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연민이다. 동정이다. 미드라이트이다. 그게 나의 마지막 죄.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에게 대한 연민이다. 보다 더 높은 인간. 극복하는 인간. 초인은 절대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인은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극복하고 있는 자입니다.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에 대한 연민. 아이고 불쌍하다. 이동용 너 그거밖에 못하니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초인입니다. 그는 소리쳤고 그의 얼굴은 청동빛으로 변했다. 좋다. 그것도 이제 끝이 났으니 이제 끝났다. 과거의 이동용은 끝났다. 아름다운 마무리 딱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Just do it.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의 고뇌와 나의 연민, 그것이 다 뭐란 말인가? 나의 행복에 뜻을 두고 있기라도 한가? 내가 행복 자체인데, 내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을 밖에다 두면은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인은 넘어선 자는 자기가 신이 됩니다. 우리 언어에 신명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는 것입니다. 신나게 노는 겁니다. 신들게 논다가 아닙니다. 신들린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신들린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광기를 품은 사랑입니다. 미치고 싶은 사랑이 있습니다. 광기는 진정한 신적인 광기, 창조적인 광기라면 이성을 품은 정신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탈할 수 있고 선을 넘을 수 있는 자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 천재들은 전부 다 광기를 도구처럼 다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내게 주어진 과업에 뜻을 두고 있거늘. 내게 주어진 과업, 나의 운명,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운명적으로 이동용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해낼 때 괴테가 말했듯이 혹은 니체가 말했듯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좋다. 사자, 금발의 야수. 사자는 이미 여기 와 있으며 내 아이들도, 창조의 정신, 내 아이들도 가까이에 와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성숙해졌다. 나의 때가 온 것이다. 자, 나의 때,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은 제가 속된 말로 하면 시계 속에 있는 시간이 있고 시계 속에 있는 시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놀이를 한번 해봤어요. 초침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저 뒤에도 시계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초침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그냥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초침을 따라가지 않고 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바퀴까지는 내가 의식해서 쫓아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초침을 쫓아가고 있었지 하고 다시 초침을 바라보니까 초침이 문제가 아니라 분침이 한 10분이 지나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쫓아갔지만 10분은 내가 놓쳐버린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때 내 정신은 뭐하고 있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시타르타가 보리수나무 안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그 6년은 제가 경험했던 2분에 해당하는 정말 치열한 정신의 세계였습니다. 놓쳐버린 시간들, 사용하지 않은 시간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 막바지에 와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는, 자기 책임, 의무를 위해서는 다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엄습하는 허무함은 니체가 요구했던 허무주의와는 정반대의 허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의미 없는 허무입니다. 자, 나의 때, 기회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 기회의 때가 왔다. 예수님도 성경책 읽다 보면 자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참고 기다리라. 니체는 선언합니다. 나의 때다.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침 태양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루를 살려고 전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의 시작이다. 저는 요거를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기도 합니다.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너 위대한 정오여. 위대한 정오. 수차례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오가 위대하다. 정오가 성스럽다. 삶의 시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나이가 울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울어요. 저도 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가장 적은 순간,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순간이야. 오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리라. 내가 춤추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신나게 놀리라. 신명나게 놀리라. 멋과 흥이 넘치는 그런 춤을 추리라. 오라 솟아올라라. 너 위대한 정오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동굴을 떠났다. 그의 동굴을 떠났다.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을 떠났다. 이제 또 하산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깜깜한 산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늠름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늠름하게 이렇게 인간들에게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백발이 다 된 죽음을 앞둔 자의 걸음걸이입니다. 돈키호테의 마지막은 정말 죽습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그를 위해 묘비명을 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투스트라가 아직 힘이 있어서 또다시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끝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인걸.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대면서 욕을 해대면서 너 그것밖에 못해 하고 자기 자신을 주먹질하고 때려잡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가 쏜 화살이 자기 심장을 뚫어내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참고 견디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 참고 견딤을 정말 자기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대한 정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니츠가 믿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오니소스 별명이 이아코스입니다. 승리 혹은 전쟁에 나설 때 외치는 함성이라는 의성어입니다. 이아코스. 우리의 언어로 하면 야호 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직면해서 동해 바다에 몸을 숨통까지 차게 해놓고 한번 외쳐보시죠. 야호 하고.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왕봉도 좋고 대청봉도 좋습니다. 하여튼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야호 하고 외쳐보세요. 아니면 디오니소스의 별명을 한번 외쳐보세요. 야코스 하고.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올 거고 위대한 정오에 대한 이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허무주의의 인식이 와줄 것입니다. 텅 빈 범종이 들려주는 위대한 위로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허무주의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공과 무라고 말하지만 무아지경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라고 말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흥과 멋이 넘치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9번의 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용이었습니다.